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렛 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렇게 밑에 줄에 보면 쉬셨으므로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6일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이렛 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은 중심으로 살펴볼 터인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고 나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쉬었을까요? 만약 하나님 그랬다면 정말 큰일 나죠. 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얘야 잠깐만 기다려, 나 너무 피곤하니까 나 좀 쉬었다가 내가 응답하마. 아니면 하나님이 야 잠깐만 나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내가 깨어나서 해주마.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칠 줄 모르시고 또 그 무궁한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제 피곤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곤을 느끼지도 않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칠 줄도 모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이런 분이라시라는 겁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기운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이제 기운 없어 하는 자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을 뿐만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늘 깨어서 여러분들 보시며 때때 여러분들이 피곤해 있으면 새 힘을 주시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운 떨어져 있으면 이제 기력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왜 일곱째 날 쉬셨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안식이 무엇인가 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여러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렛 날 밑줄 그어주시고 쉬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이렛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곱째 날을 우리 안식일로 이제 지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구약에서는 안식일로 지켰는데 토요일 안식일로 지켰는데 왜 신약에서는 일요일 주일을 지키느냐 하는 것과 함께 그러면 쉼이란 안식이란 뭐냐 하는 것들을 오늘은 같이 살펴볼 터인데요. 날 가운데 보면 여섯째 날하고 까지하고 일곱째 날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루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고 첫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여러분 여기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밑줄 그어주시고 엿새 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듯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저녁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다. 그런데 일곱째 날 오늘 2장 1절 3절까지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있다는 것은 날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의 특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다는 말은 이제 일곱째 날 이유는 날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어떤 날인데? 안식일. 하나님이 사람을 안식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아홉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 가운데 살기를 창조하셨는데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계기가 있게 되어져요. 그것이 3장인데요. 우리 한번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6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안식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깨지면 안식이 깨져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안식일. 구약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일요일 날, 주일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왜 신약에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주일로 드려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안식일의 개념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첫 번째 십계명이 되어지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그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로 해둬요. 창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일회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하며 쉬어라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광야 1세대에 주셨던 십계명에는 안식일 계명의 근거를 창조에다 두게 되어져요. 그런데 광야 2세대가 되어지는 그들에게 신명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셔요. 그때도 이 계명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두 번째, 신명기에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일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사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에는 안식일 계명이 뭘로 바뀌냐면 구원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출애굽기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 계명이 이제 구원의 개념이었다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 계명이 이제는 구원의 개념, 창조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구원의 개념을 바꿔줘요.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바꿔집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구원의 개념이 다시 뭘로 바꿔지냐면 부활의 개념으로 바꿔지게 되어져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지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주간의 첫날, 이게 뭐예요? 그 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 날 그들 모였어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여긴 빵은 뭐예요? 성찬식,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요일 날 바로 주일에 주님 부활하신 날에 그들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의 개념이었다면 신명기에서 안식일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개념이 부활의 개념이 바뀌면서 이제는 안식일, 토요일 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일요일 날, 주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져요. 골로새서에서는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조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약을 이야기하면 먹고 마시는 것 정결례잖아요. 뭘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명절, 절기잖아요. 안식일, 이러한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뭐다? 그림자다. 체렘이다. 체렘, 그림자. 그래서 그러면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가 실체고 구약에 있는 이것들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시 예수님 오게 되면 이것은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림자들은.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왜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서 참된 안식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바로 그림자가 되어지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의 본질이 되어진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인자,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에 난 주인이다. 안식일이 왜 있느냐? 나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실 것인가? 안식을 가지고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안식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구약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끝날인 토요일 날이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은 아직 안식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안식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안식을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나 신약인 우리는 그래서 언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 날. 왜요? 이미 안식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안식을 얻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을 얻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 백성하고 신약 백성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안식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되었다면 우리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신 부활로 완성하신 그 안식을 내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 주간의 끝날인 토요일 날 안식일로 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내가 누리면서 그래 첫날 바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이. 자, 우리 한번 2장 7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땅의 흙 밑줄 그어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밑줄 그어주시고 사람의 생명체 밑줄 그어주시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셔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생명체, 생영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불어에다 동그랗죠. 불어. 실제로 중요한 것이 불어입니다. 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 어떻게 하나님이 불어서 넣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 불어 넣으니까 아담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생명체. 그리고 개역개정이 너무 성명이 잘 돼요. 생영이 되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근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똑같은 것은 모두가 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 불어 넣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어떻게 흙으로 만들고 창조하고 그냥 살았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이나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재료는 이제 흙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에 하나님 불어넣으셨고,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았고,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면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한 가장 큰 것은 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짐승들은 하나님을 안식일 안 지키고 예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 중요한 게 뭐예요? 불어입니다. 불어. 여러분, 자기 동그라미 치시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만났어요. 제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 이게 내 안에 불어져서 그 생명력, 그 성령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뭐냐, 생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은 뭐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식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이란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후 불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그때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향하여 뭐라고 초청하셔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겠다?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 안식이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내 영이 살게 되어지고 내 육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게 안식이고 이게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후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사는 것,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리듬을 만드셔. 사이클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은 이제 절기와 시간의 표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뭐예요? 지구가 자전 한 바퀴 돌면 하루라요. 하루.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한 바퀴 돌면 그게 한 달이에요. 그러면 연은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공전하면 그게 연이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시간의 단위 날, 달, 해, 연은 이제 설명이 되어져요. 설명되어지는 시간 단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주일이라고 했죠. 일주일은 해와 달과 별로 무엇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하셔서 이제 7일이란 이제 시간표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만드셨느냐?
이 시간표는 우리 영의 사이클이에요. 영의 사이클. 날은 우리 몸이 읽어내요, 날을. 그래서 이제 몸의 사이클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는 쉬어야 돼요. 그럼 다시 회복해서 하루에 그 다음날 사이클 또 리듬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낮에 일하고 밤에까지 이제 잠 안 자고 하게 돼요. 그 다음날을 이제 이게 리듬이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몸은 한 달을 읽어내잖아요, 한 달을. 여는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에요, 삶의 사이클. 그래서 1년이라는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쌓여지고, 그리고 그 쌓여진 이후에 다시 1년이 쌓여지고, 다시 1년이 쌓여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여지고 쌓여지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가며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1년이라는 사이클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사이클,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사이클이 있다면, 우리 영의 사이클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래, 일주일을 통한 영의 사이클들로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영의 사이클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의 사이클을 이게 영의 사이클대로 여러분들이 이 영의 리듬을 타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사이클, 영의 리듬을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하면서 이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어지고, 이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영의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잘한 것이 우리 형희 목사님을 따라서 목요일날 쉰 것 같아요. 목요일날. 저는 목요일날 쉬거든요. 월요일 안 쉬고요. 목요일날 쉬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해보면 새벽에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목요일 새벽이더라고요. 왜 목요일 새벽에 이렇게 내가 기도가 막 엄청난 파워가 있게 되어지고 기도가 깊이 들어갈까 보니까 수요일 날 기도회예요. 수요일 저녁에 하면서 기도회 하면서 기도회 문을 확 열어놓으니까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기도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이렇게 딱 내가 축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가능하면 좀 쉬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와서 저기 사무실에만 이게 있으니까 자연도 보기도 하고 육체도 쉬면서 이제 영육을 에너지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금요일 날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하나씩 하면서 점점 에너지를 모아가죠. 말씀을 연구하면서 진리나 기쁨 가운데 점점 에너지를 모아가서 에너지가 주일날 아침에 최고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예배권 다 쏟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많이 탈진되어지니까 월요일날 또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수요일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영이 확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또 이제 목요일날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 그러면 그 영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일날까지 하게 되어져요. 이런 영적 사이클을 자기 나름대로 사이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이클이 있을 때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영적 리듬을 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인 사이클을 만드셔야 되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날에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모으셔야 돼요. 토요일날 쉬셔야 돼요. 토요일날 웬만한 일들 다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집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소나기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도 졸려, 피곤해, 집중이 안 되어져. 그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 그냥 마당 뜰만 가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냥 축 처져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그 상태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만한 영적 리듬과 사이클을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처져서 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다운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이클을 만드시고 그 사이클을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의 첫날 주일 예배로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예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길 줄 알고 예배 시간에 산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날 주 앞에 나와서 충만한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생명력을 받고 그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살아야 내 삶이 살게 되어지고 내 영이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일곱째 날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이 샤밧이라는 말은 안식, 일곱, 또 다른 말로 맹세란 말이에요. 맹세. 그래서 부엘셰바, 이제 부엘셰바도 그렇잖아요. 맹세 우물, 그 다음에 7개 우물 그렇잖아요. 샤밧이란 것은 이제 7일 뿐만 아니라 맹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 날, 샤밧의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뭘 맹세한 거예요? 내가 내 복주게 하겠다, 내가 널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 맹세하신 날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이 복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거룩히 하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 내가 영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하늘 보게 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어 할렐루야, 그런 거룩함과 그런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평일날에는 샬롬 인사하지만 안식일날은 뭐라고 인사하는? 샤반 샬롬,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주란 맹세가 당신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럼 축복하면서 샤밧 샬롬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 안식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로 시키지 않고 일요일날 주일을 안식일로 시켜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그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시간, 내가 생명력을 가진 생명을 다시 새롭게 되어진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주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주일날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땅에는 나무가 없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땅에는 들에는 나무도 풀 한 포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1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셋째 날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풀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창조하셨고 돋아나게 해라,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셋째 날 식물을 창조했는데 오늘 2장 5절을 보니까 땅에는 나무도 없었고 들에는 풀도 없었다는 거예요. 충돌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게 사실은 설교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내는 게 전문가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구별이 안 돼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1장 11절에 있는 그 땅, 여러분 그 11절의 땅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땅이란 말은 아레츠라는, 아레츠. 이 아레츠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땅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땅. 일반적인 땅에는 뭐가 있었다? 풀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다. 그런데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 거기다 땅하고 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땅과 들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사대예요. 사대. 이 사대라는 것은 사람이 경작할 땅,
밭, 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 아래치에는 어떻게 하는 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대, 사람이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땅에는 풀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6절 같이 시작.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밑줄 그어주시고 뭐 했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 땅에는 어떻게 물된 동산과 같았다?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 옥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가밭과 차이는 딱 하나예요. 물이 있으면 옥토예요. 물이 없으면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우기 때는 옥토가 되어져요. 근데 건기 때는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대 들에는 밭에는 사람이 경작할 땅에는 지금 풀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땅을 준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물이 솟아나서 물이 풍성하게 물이 이제 할 수 있는 옥토밭이 되게 하셨어요. 또 햇빛도 주셨어요. 햇빛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땅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레츠, 하나님이 경작할 땅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대, 사람이 경작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작할 땅에는 풀도 나게 하고 나무도 나게 하고 과일나무도 나게 하셨지만 사람이 경작해야 될 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경작하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대신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심게 돼요.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경작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경작하실 아래치가 있는가 하면 내가 경작해야 될 사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작해야 될 아래치는 하나님이 경작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경작해야 될 사대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수확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쉬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직해가지고 오래 있어본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안식과 기쁨은 언제예요? 내가 일해서 그 수확의 기쁨.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기쁨, 경작의 기쁨, 수확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게 안식이란 말, 그게 기쁨이란 말.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모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땅을 준비해 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햇빛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심기만 하면 거기서 다 이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극단에 빠질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다는 분들 가운데 내가 경작해야 될 땅까지도 기도만 하고 안 해, 게으름으로. 나는 그냥 기도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열매 맺게 하실 거야. 그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경작해야 될 그 아래스까지 자기가 경작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진해, 지쳐. 그리고 지치고 탈진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원망해? 하나님을까지 원망하게 되어져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경작해야 될 아래치와 내가 경작해야 될 사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 돼요.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경작할 아래치는 뭐고 내가 경작할 사대는 뭔가를 모르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좋아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경작할 아래치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사대야 라고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동기와 과정은 우리가 경작해야 될 사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동기 가운데 열심히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건 내가 경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래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경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동기 가운데 내가 열심히 심는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아래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역, 열매 맺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탈진하게 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이 며칠 만에 열매를 맺기도 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를 넘어서 열매 맺게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경작해야 될 사대는 내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 물을 주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또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경작해야 될 이제 아래치와 내가 경작해야 될 사대를 잘 모를 때, 그리고 삶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막 실타래처럼 삶이 얽혀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막 삶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고 방법도,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냥 어디 뭐 카페를 가든지 아니면 내 책상 위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에 가든지 조용히 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생각나는 데만 생각을 해요. 이제 내 책상 앞에 앉을 때가 많죠. 앉아 있다가 A4 용지를 하나 꺼내요. 제가 생매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A4 용지를 꺼내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없는 게 뭔가를 구별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것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쪽에 적어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건 내가 내 영역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면 옆에다 적어요. 뭐 못할 거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쭉 적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태가 풀어지는 거죠.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대야. 그러니까 내가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건 아래치야. 하나님 경작할 땅,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에게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게 되어져 마치도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씩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일하시게 되어지고, 내가 경작하는 열매도 있게 되고 하나님이 경작해 나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 뭐냐, 하나님이 경작할 아래치가 있다는 것이고 경작할 땅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경작해야 될 사대라는 내가 경작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경작할 땅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경작할 땅은 내가 열심히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 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경작할 땅을 통하여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그 열매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의 원리와 또한 경작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후 하며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가,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력으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 리듬을 사이클로 만들어가야 되시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경작할 땅 사대를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경작할 아래치는 기도하고 경작함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맺게 하시는 열매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